3월 9일 사순 제1주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날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치일지라도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제2수요일에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사순절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사순 제1주일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유혹을 당하신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유혹은 한 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온 생애에서 겪으신 유혹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당하신 유혹은 예수님만 겪으신 사건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려는 인간 모두가 겪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악마는 첫 번째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라고 유혹합니다.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정명을 하라는 요구입니다. 의인이 정녕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지에서 2장 1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이 유혹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는 조롱과 통합니다. 오늘날도 유혹하는 이들은 그리스도나 교회나 신앙인에게 당신이 하느님이라면, 당신이 구세주라면, 당신이 진짜 신자라면, 당신의 종교가 참된 종교라면 등등 여러 형태로 조건을 걸면서 자기 정명을 요구합니다. 악마가 예수님께 정명을 강요한 사항은 광야의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요구였습니다. 당신이 구원자라면 빵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빵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구호품을 주면 신자가 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악마의 요구에 사랑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중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광야로 따라온 몇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자기 정명을 요구하는 유혹자에게는 기적을 거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찾아와서 말씀에 따라 살려는 이들에게는 빵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픔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자기 정명이나 과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더 나아가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 자신이 빵이 되시고 돌아가시며 몸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거두십니다. 우리에게 빵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말씀과 믿음이 먼저입니까? 두 번째로 악마는 예수님께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자신을 경배하면 저 나라들을 모든 근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유혹합니다. 온 세상을 평화의 왕국으로 만드는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세상을 지배하는 권한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후일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땅의 권력만이 아니라 하늘의 권력까지 갖고 계시다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권력은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야만 주어지는 권력이라는 점에서 마귀를 경배하여 얻는 권력과 다르며 하늘의 권력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지상의 권력과는 다릅니다. 악마 숭배로 얻은 권력은 악마적일 뿐입니다. 십자가상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권력만이 부활의 새 생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권력은 어떤 쪽일까요? 강력해 보이지만 결국 파멸로 치닫는 세상의 권력인가? 아니면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하늘의 권력인가? 자기 주장이 악하다는 사실을 쉽게 드러낼 정도로 유혹자는 허술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느님을 따르는 길의 불확실성과 험난함 등을 상세히 제시하며 세상의 길이 더욱 합리적이고 이득이 된다고 세상 현실을 따르라고 설득합니다. 유혹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명료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세 번째로 악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며 시편 9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악마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드러나는 하느님은 정명 자료로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할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참된 신앙이 아니라 이탈된 주장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덜먹이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필요한 구절을 인용하는 이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하느님을 검증하려는 이들입니다.
말씀을 선별하여 자기 입맛에 맞는 구절은 인용하고 입맛에 틀리면 내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높은 데서 아래로 몸을 던지라는 악마의 유혹을 거절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십니다. 무방비로 노출된 채 버림받은 듯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홀로 죽음과 무덤의 어둠으로 뛰어내리십니다. 이 뛰어내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행위요, 인간을 위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은 당신이 뛰어내려 떨어질 수 있는 곳은 오직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악마가 인용한 시편 91장의 참된 뜻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끝까지 죽음에 떨어질 때에도 신뢰하는 의미가 성경의 참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자비에서 제외되는 고난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속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신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로 응답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순절 예수님처럼 우리가 대면하는 시기입니다. 유혹 없는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유혹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유혹의 본질은 앞서 살폈듯이 하나님 대신 세상을 먼저 선택하라는 제안인 것입니다. 교묘한 합리화로 이를 치장한 유혹자는 오늘도 속삭입니다. 포기하라, 새로운 것은 없다. 사람들의 칭찬 속에 영예를 누리며 빵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남을 지배하여라. 다 그렇게 사는 거다. 현실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성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텍스트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